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현장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러한 뜻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금 우리 야곱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야곱의 조부인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축복이 임할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축복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나가셨고요, 그 축복된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혹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또한 이삭과 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야곱과 같이 내 삶에 과연 이루어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정말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언약을 붙드는 이 수요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이요. 우리가 그 조건을 잘 알고 그 조건에 맞는 그 조건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조건에, 역사하시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이유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도 보면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또 그리고 그 회사의 목표와 비전에 맞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게 되어지죠.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 속에서의 내가 이런 걸 잘한다고 설명을 잘하고 나를 좀 뽑아달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 회사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뽑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해도, 축복받기를 원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축복하실 그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각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내용이 2절에서 3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번성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땅을 주겠다, 어떤 육신적인 자녀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이 내용에 담긴 것은 땅과 시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분이 오실 땅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또한 이 속에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약속 속에 네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해 나가시죠.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지시할 땅,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약속 속으로, 그 언약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류할 때에 이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도 없고 그 축복 속에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야곱에게도 주신 축복이 바로 동일하게 이 축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축복으로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 안에서 바로 너를 통하여서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조건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과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되어질 때에 지금 상황은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부족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 인생을 축복된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며 그 축복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이 우리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인생으로의 우리가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안에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축복을 이루어갈 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야곱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이루어 나갈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외삼촌 집에 가는 광야라는 시간 속에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대단히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시간표로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갈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이 태에서 있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안에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언약보다는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뤄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1절에 20절에 보면 이 외삼촌의 집에 가는 그러한 피곤한 그러한 여정 속에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내가 언약도 알고 있고 언약을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그 안에 자신의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 보좌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야곱은 진짜로 깨닫게 되어지면서 고백하기를 여기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베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영적인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 시간들로 세워가게 되어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며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야곱이 세워간 그 망대죠. 이 꿈을 통하여서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역사를 보게 되고 나서 이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야곱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야곱의 가는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가 잔머리 굴려가며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야곱의 삶에 이제는 내 것을 의지해가며 내 것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전환의 축복을 누리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걸어갔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축복받을 인생으로 영적인 전환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이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심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며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야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일들 속에 정말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축하를 해주시고 해서 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 제 여동생이 막내가 결혼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과정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참 잘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과정 속에 제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하는 가운데 참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이 결혼이 되지 않겠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옆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별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면서 육신적으로는 좀 오빠라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었지만요. 그것을 보면서 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제 막내 동생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룰 그 축복받을 자로 세워가고 계심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현장은 단순히 뭐 우리가 있는 현장도 많이 어렵고 한 현장이지만요. 제 동생이 이제 가는 현장은 캐나다고 또 뭐 과거에 들었던 얘기들을 보면 참 그 속에 뭐 동성애라든가 그 현장 속에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문제와 그런 영적인 흑암 문화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릴 자로 그 속에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지금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 속에 만나게 하셨고 그 축복에 있는 동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 동생이 알고 정말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환 축복 속에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더욱더 많은 일들이 있고 특히나 그 현장은 저희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친정의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제 동생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또 그 축복 속에 동생이 인도받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또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망대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전환의 축복을 누려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 야곱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갔던 부분들 속에서요. 이제는 이 야곱이 진짜로 자신의 것을 붙들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삶의 전환과 또한 더 나아가 그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전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도 과거에는 자기 것을 붙들고 가며 살아갔던 그 야곱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보좌의 역사 그 축복 그 사닥다리의 영적인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나서 20절에서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자기 것을 붙들고 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삶이 전환되어지고 그 인생의 전환 속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누리는 그 야곱과 같은 전환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환되게 되어질 때에 이 야곱의 전환 속에 있었던 야곱을 통하여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야곱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이 야곱의 시간 속에 방법과 또 하나님이 인간의 상황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축복이 4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야곱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방법, 수완, 그것이 좋아서 되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전환을 했던 그 야곱, 그리고 그 축복을 그 현장 속에서 누렸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과 이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업과 이 현장에도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속에 망대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삶 집중의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것을 붙들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침과 낮과 그 밤 시간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과 같이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황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요, 이 언약을 붙들고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방법, 모든 방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망대를 세워가며 이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9절 말씀대로 그 가운데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약 붙들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간 어떤 상황에 닥치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과연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인도받고 있는지, 그 언약 속에 인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포럼을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언약을 붙들고 망대를 세워가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9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야곱과 같이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야곱에게 임하였던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야곱과 같이 답답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의 망대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언약궤 세우신 모든 중직자분들과 산업인들의, 또 모든 성도분들의 업과 현장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